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섬기러 오셨는데, 섬긴다는 뜻이 뭐냐면 그냥 허리 숙인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긴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자기를 이바지 희생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밀하게 우리를 살피셨어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죄사함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바치셨던 거죠. 즉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 주밀하게 섬기는 거죠. 우리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밀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와 형제자매님을 주밀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섬기고 있을까요?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형제 자매님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입장에 서서 틀림없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 이것이 필요했을 거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로가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도로가는 여인이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과부를 섬겼다고 돼 있죠. 과부들은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옷을 치어 입을 수가 없어요. 도로가는 자기의 재주가 뭐였냐면 달란트가 옷을 잘 만드는 거예요. 손수 겉옷과 속옷을 지어가지고 과부들을 섬겼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붙잡아주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섬겼잖아요. 나중에 도로가 죽었을 때 그 과부들이 사도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잖아요. 이거 도로가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라고. 이대로 도로가를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도로가를 축복하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요빠 지역에서 구원을 쫙 받았잖아요. 보면 동시에 이 수냄 여인은 주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된 모든 걸 존중히 여겼습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엘리사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준 겁니다. 엘리사 사람 자체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거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존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보면 교회 내 지극히 작은 자도 존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크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지만 뭐라 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왕인데도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했잖아요.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부흥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어요?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 앞장서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고 화목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꼭 이렇게 살길 바란다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참 겸손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여기 15절에 가로되 다시 부르라.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사를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받들어 모실 분이라 말하고 자신은 계집종이라 표현했잖아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할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습과 같지 않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잉태할 거라고 이렇게 쭉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했냐면 이래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부잣집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참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돈도 많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고 있고 또 그동안 엘리사에게 자기가 많은 걸 베풀어 줬잖아요. 한마디 할 수 있는 위치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엘리사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 엘리사가 조금 전에 불러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오너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수냄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저렇게 주밀하게 섬길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엘리사보다 높다 생각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엘리사를 섬기지 않죠. 엘리사 보고 오히려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까? 그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위치가 뭐냐면 종의 위치에 있는 거죠. 겸손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 겸손인지를 보여주려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라. 낮추는 게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마땅히 피조물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인간의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죽으라는 명령이라도 절대적으로 복종한 위치라는 걸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 이거구나.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면 교만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정한 걸 내가 어긋나면 안 되지.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넘어가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진멸하라는 이 전쟁하고 아각부터 짐승까지 다 죽여라는 그 명령을 우습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분 순종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겸손은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게 맞는 거구나.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 사람이 쓴 책 중에 짐 콜린스가 적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던 기업가들을 연구한 거예요. CEO들을. 그 기업 오너 회장들의 특징이 뭘까?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최고의 경영자들의 공통점 두 가지. 그들은 성공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성공한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기업을 이뤘는데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겸손이었던 거예요. 겸손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주목을 받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정말 들어주실까? 시편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느니 저희 마음을 예배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미가서 6장 하나 봅시다. 미가 6장 8절. 자, 8절 보기 전에 제가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95쪽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 그게 1년 된 번제물일까? 쭉 하다가 알게 됐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기뻐하시고 연락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 사랑, 겸손을 말했죠. 공의는 말씀대로 하는 걸 말하고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하죠. 용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근데 그 모든 게 가능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겸손이 돼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겸손해야 순종도 가능한 거죠. 교만의 제일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왜 겸손을 요구하시냐? 겸손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겸손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인데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피조물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 위치인데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그 생각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것. 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죠. 마귀는 자기 위치를 몰랐잖아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다가 음부 맨 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꼴 보기 싫다고 말인 거예요. 지옥을 보낼 때 제일 밑에 떨어뜨린 이유는 뭐냐면 고통도 제일 크게 받게 하지만 제일 꼴 보기 싫어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 비길이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음부 맨 바닥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반대로 정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탁인 영혼 구원하고 세우는 걸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잖아요. 보면 이제 우리는 수님 여인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걸 정말 귀히 여기고 함께 교제 참여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더 큰 문제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이 성경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수님인을 기록해 주신 것처럼 행한 대로 모든 걸 갚아주실 겁니다.